여기 울리는 거 좀 보여주세요. 주보에 달란트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달란트 현황. 저희가 11월 제일 마지막 주에 달란트 잔치를 합니다. 근데 고2 A반이 없죠. 고2 그 백승국 선생님이 제일 빨리 올렸어. 미안해. 우리 내가 보고 불러줄게. 우리 세빈이 지금 표정이 지금 우리 반 왜 없지? 이런 표정인데. 자, 우리 다른 반은 다 확인해 주시고 고2 A반 세빈 와 217. 와 200점 일단 200점 넘으면은 거의 뭐 대박인 겁니다. 예. 그리고 나윤주 104점, 이문채 70, 규민이 169, 영우 214, 김하연 151. 네. 참고해 주시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매주 최신화를 할 거예요. 근데 이게 100% 확실한 게 아니라 뭐라 해야 될까? 일단은 조금 가채점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수가 오르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는 아마 좀 정확한 점수가 나올 것 같아요. 예. 우리 추가적으로 광고할 거는 우리 리더 미팅이 있습니다. 리더 미팅이 아니라 우리 부흥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코어 그룹들 부흥 축제가 있는데 원래 오늘 코어 그룹들 지금 나온 친구들 중에 임원들 그리고 각반 반장 부반장들은 오늘 저한테 와서 참석 여부를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뭐 바베큐 뭐 고기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방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온 친구들이라도 참석할 수 있다, 참석 못한다 그걸 꼭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 10월 2일 날 연무중학교 갑니다. 그래서 연무중학교 입구가 4개인가? 3개야? 연무중학교 입구가 엄청 많지 않나? 3개. 3개면 우리 채민이는 어디로 와요? 여튼 채민이가 가는 길로 저는 서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갓길로 빠지지 말고 꼭 저를 만나고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맞죠? 제가 만나러 딱 가서 우리 선생님 이렇게 해가지고 맛있는 것도 주고 아침부터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공부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날은. 자, 우리 함께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회장은 안 나와도 될 것 같아요. 한 절이니까. 창세기 1장 26절. 자, 뭐 빨리 찾았죠? 우리 바로 읽을게요. 하나, 둘, 셋.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최고의 걸작품. 최고의 걸작품이 누굴까요? 오케이, 여기까지. 세상에는 많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맞죠? 나도 작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끼고 여러분들이 제일 아끼는 거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아마 걸작품이고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제 최고의 걸작품을 들고 왔어요. 예, 뭐냐면은 이겁니다. 이게 뭔 것 같아요? 네, 제가 약 8년 전 군대 갈 때 할아버지가 제가 장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7남매 장남이고 제가 장손인데 여기에 이제 군인 정신으로 그리고 건강으로 충성 다해라고 여기 5만원 현금 그때 당시에 5만원이 엄청 컸어요. 한 지금으로 10만원 이 정도 느낌. 5만원을 주셨는데 이거 아직도 안 버리고 제 모든 걸 줘도 바꾸지 않는 겁니다. 예. 이 할아버지 지금은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옆에 또 하나님이랑 같이 또 계시지만 항상 제가 존경했고 제가 제일 잘 따랐던 할아버지였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도 최고의 걸작품이 있습니다. 누굴 것 같아요? 바로 나와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이 시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너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야. 하나님이 태초를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며칠간 창조하셨죠? 6일을 거쳐서 창조하셨어요. 땅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빛을 만들고 바람을 만들고 공기를 만들고 이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고작 6일 만에 창조하셨는데 총 6일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창조의 극치 제 뒤에 이렇게 세우세요. 저 친구는 그냥 뒤로 나가서 들으라고 하세요. 네. 자, 안방이네요.
자, 창조의 극치가 바로 인간을 만든 겁니다. 6일 만에 사람을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제일 마지막에 창조의 극치가 바로 인간을 만드는 건데,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제일 클라이막스, 제일 마지막에 누가 나옵니까? 드라마나 영화에? 그때 주인공이 나와요. M카운트나 음악 가요, 뭐 음악 중심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은 인기 있는 가수는 어디 나온다? 처음에 안 나와요. 끝에 나옵니다. 조금 쏘쏠하다가 거의 뒤에 이제 1, 2위 다투는 그 후보들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던 것 같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공, 창조의 제일 극치, 이거 누구다? 우리다. 인간이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너는 특별한 존재야.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배경을 조성하고 하나님이 제일 마지막에 사람,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그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중심에는 인간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중심에는 인간이 있고 모든 만물은 인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과 하늘과 땅 그리고 식물, 동물 왜 만드셨습니까? 바로 우리 때문에 만드셨어요. 인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늘에 많은 별을 받아놓고 그리고 별 사이에 별똥별이 떨어지는 그런 거를 우리에게 목격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언약의 상징인, 증표인 무지개도 우리가 때때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면요, 많은 자연의 곤충들이 있습니다. 그 곤충들이 우리를 향해 막 손뼉을 쳐요. 막 안녕 안녕 하면서. 여러분 못 느끼십니까? 제가 막 길을 지나가는데 좀 하루가 좀 페인처럼 보냈어요. 저도 전도사지만 인간이니까 좀 페인처럼 보냈습니다. 잠자고 예능 보고 막 그냥 하루를 그래 보냈어요. 그러다가 길에 나왔는데 개미가 입에 뭐를 물고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미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돼지 새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개미를요, 유심히 이래 봤어요. 유심히 봤는데 개미가 열심히 음식을 계속 나르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개미가 한 마리가. 그래가지고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이 개미가 나한테 뭘 보여주려는가. 제가 그걸 보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시시때때로 자연의 모든 걸 동원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그리고 이벤트, 막 서프라이즈, 막 이런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다와 하늘과 나무, 막 우리를 향해서 막 춤을 춥니다. 솜사탕 같아요. 오늘 날씨는 조금 안 좋았죠. 그러나 그거를 다 뚫고 온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대단해요. 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너 정말 대단하다. 네. 자,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26절 말씀 하나밖에 안 되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님이 이르시되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이용하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까? 반대로 남자가 여자를 이용하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까? 왜 결혼을 하죠? 사랑하니까. 그리고 사랑하니까 우리가 결혼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드셨는데, 그리고 하나 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왜 만드셨냐?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 교제. 하나님과 교제를 안 하면 그건 죄예요. 인간의 목적을 잃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랑 교제하기 위해서. 본문을 보면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냐면, 하나님이요,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냥 말씀으로 안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요, 땅이 있으라 하면 땅이 있었고, 아래 궁창 위에 궁창으로 나뉘고 그 중간에 궁창을 하늘이라 하늘이 있었고요. 모든 걸 말씀으로 만들었는데 인간은 그냥 안 만들었어요. 무엇을 통해서 만들었습니까?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 인간을 만드셨는데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모임을 했습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리고 많은 정성을 쏟으셨습니다. 의논을 하셨어요. 사람이 제일 기분 나쁠 때가 언제예요? 막 시킬 때. 그냥 나는 이해 안 됐는데 시킬 때, 의논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시킬 때 우리는 기분을 나빠합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의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그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볼까요? 누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3인칭 단수죠. 1인칭 아니고 2인칭 아니에요. 나너 아니에요. 3인칭 우리. 3인칭 단수. 한 분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 한 분. 그 세 명의 모든 위치는 다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그 세 분의 하나님은 하나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회의를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공을 들여서 창조하셨습니다. 누구를 창조하셨습니까? 바로 나와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너무 소중하고 의미 있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존재입니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두 가지 형태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내면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외면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물과 달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대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질 수 있고 하나님과 특별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지구상에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어요. 인간은 죄가 없을 때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마치 이런 거죠. 내가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는데 내 자식이 나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거와 동일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유전자를 타고난, 우리가 하나님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유도해낼 수 있는데, 그것은 인간은 짐승과 동물과 다르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다윈도 그렇고 많은 철학자들이 창조론, 그리고 세포 분열, 이상한 거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창조가 되었지 않다. 인간은 진화가 되고 있다. 인간은 점점 성장한 고등생물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사상에 뭐가 있냐면 인간을 동물로 취급합니다. 인간을 동물학적인 관점에서 관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조금요 신빙성 있어 보입니다. 인간이 무엇이 특별하냐는 거예요. 동물과 인간이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강아지, 고양이, 인간 동물병원, 인간 카페, 동물 카페 많은 게 생겼어요. 애기를 돌보는 것처럼 동물을 대신 돌봐주는 것도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정상 같습니까?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애완동물 있는 친구들한테 미안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요 막 동물처럼 살아요. 막 삽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아름다운 목적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만드셨는 걸 다 잊어버리고, 서로 잘 나가 보려고 막 발버둥 치고 서로 욕하고 미워하고, 이게 다 세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과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회복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귀하고 아름답고 엄청난 축복의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그냥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요 정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거의 이상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정말 고귀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한 신분에 맞게끔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여기서 근데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생겨요. 자, 우리 두 개 복습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두 가지가 있다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다? 사랑하기 때문에. 두 번째,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랑 교제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오케이, 여기까지 콜. 근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만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대화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 정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히스토리, 역사가 있잖아요. 그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들어오게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이 회복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두 글자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을 때 우리의 영적인 모습, 우리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회복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짤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가 성도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존귀하게 창조된 인간은 우리는 사회에 나가면 구성원이 돼요. 사회의 구성원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구성원이 되죠. 지금 여러분들이 학교에 구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각자 가정에도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조금 더 먹으면은 직장에 나가서 또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두 사람 이상이 되면은 사회를 구성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도 사회가 있어요. 하나님도 사회적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거 하나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사회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 무엇이냐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We are the one. 뭐가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 가정이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하나가 되는 것. 믿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이요 그거를 제일 원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 아까 하나님이 의논하셨다 했죠. 세 분이 계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이 계신데 이분이 다 하나예요. 이게 삼위일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인데, 중요한 것은 이 세 분이 완전한 하나의 하나님이라는 건데, 하나님의 세계에는 분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마귀의 세계, 사탄의 세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분열이 있어요. 분열이. 야 하지마 하지마, 귀찮아. 야 가만히 있어. 야 설치지마. 나대지마. 하지마. 야 제 인생이잖아. 건드리지마. 야 쟤는 말이 안 통한다. 그냥 쌩까자. 분열.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단 하나입니다. 믿음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가정이 하나가 되는 것,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이거 하나님이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하나가 되면요 그 안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서 결혼할 거죠. 나는 결혼 안 할 겁니다. 없죠? 나중에 다 결혼할 건데, 결혼하면요 아기를 낳고 가정을 꾸립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을 믿음으로 꾸리면 그는 하나님을 느껴요. 그 자녀는 하나님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니까.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근데 반면 거꾸로 분열하는 곳에 가면요 무엇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사탄과 마귀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분열은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용서와 사랑과 일치, 하나됨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첫 번째, 사랑하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랑 교제하기 위해서. 창세기 16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갈이 사라에게서 쫓겨나요. 하갈이라는 두 번째 부인이 있는데 첫 번째 부인에게 쫓겨납니다. 우와, 비참해요. 쫓겨나요. 비참하는데 그 하나님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분이시다. 나를 살피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조금 고급진 언어로 우리 막 어른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요 매 순간순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를요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망쳐도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삶에 실망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그때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니까. 내가 친구랑 싸웠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학교 당당하게 나가서 다음날 아무렇지 않게 생활해도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피시니까. 끌어나가시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 믿음 없습니까? 그거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 믿으면서.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해도 되는 거예요. 자, 시편 94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어찌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지으신 이가 어찌 보지 아니하시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귀와 똑같은 귀를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다. 몰라요 그건.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러한 귀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시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신음에도 우리가 신음 아파서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그 의미를 알고 있어요. 우리가 고통스러워 울을 때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눈을 가지고 있으시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항상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8장에 보면 하나님이 냄새를 맡으신다. 자, 이게 하나님이 냄새를 맡으신다는 웃긴 표현이 있어요. 홍수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 모든 게 다 가라앉아요.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때 노아라는 사람,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노아도 죄인이었어요. 근데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노아라는 사람을 선택했는데 노아가 그 홍수를 노아의 방주를 짓게 되어서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려요. 감사의 제사. 그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냄새를 맡으시고 흠양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고 내가 음식을 먹을 때, 내가 길을 갈 때,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나의 말씀, 나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나를 보시고 그리고 나의 냄새를 맡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우리의 존재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고귀한지, 우리가 정말 얼마나 뛰어난 존재라는 건지, 우리가 어떠한 신분인지,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어떠한 것과 바꾸지 않으시고 정말 고귀하고 정말 존귀하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의 감격적인 그 사랑,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 어깨에 손을 얹어주시고 내가 두려워할 때, 내가 불안해할 때 하나님은요 나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쓰러져 있을 때 나의 손목을 붙잡고 대항할 수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분. 하나님은요 내가 앉아있고 싶다고 해서 나를 앉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막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내버려뒀으면 좋겠어요. 쉽게 살고 싶어요.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요 미안한데 어떡하죠?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돌리십니다. 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까.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야 하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렵니까? 이제 말씀 끝나면 고향을 가는 친구도 있고 지금 각자 고향에 내려간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추석 연휴 여러분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어떻게 살아가렵니까? 그리고 추석이 끝나면은 이제 또 많은 또 학교의 일상생활들이 여러분들이 찾아올 겁니다. 많은 일들이 있겠죠.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려고 합니까? 고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는요 우리를 사탄이 노리고 있습니다. 분열하는 영으로, 그리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영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상황과 환경이요 우리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감찰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냄새를 맡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고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세요.